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종이지요. 에밀레 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울리는 거라는 거지요. 켈트족이 예식을 올렸던 신성한 땅에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노트르담 성당이 세워집니다. 노트르담의 종직이 콰지모도는 흉측한 몰골로 아름다운 영혼을 지키며 운명 같은 사랑의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콰지모도가 귀먹어가며 귀가 열리는 소리를 만들어낼 때 존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종이리니. 파리에 콰지모도의 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에밀레 종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를 돌려세우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기 상황에서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비명소리처럼 간절하면서도 간절함을 넘어 장엄해진 에밀레 종입니다. 에밀레 종, 너무나 유명한 종이지요. 아기를 잡아먹고서 비로소 맑은 소리를 냈다는 종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인데 공식적인 이름은 그저 표지판에 붙여만 두고 바람이 전하는 대로 에밀레 종이라 부릅니다. 신라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종은 12만 근이나 되는 구리를 쓰고도 소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스님들은 보시하기로 한 아기를 거절한 데 있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을 만들기 위해 탁발에 나선 스님은 한 가난한 집에 들른 겁니다. 그런데 보시할 재물이 없었던 여인이 이 아기라도 보시할까요? 라고 했나 봅니다. 그것이 여인의 진심이었을까요? 농담이었을까요? 어쨌든 화들짝 놀란 스님은 아기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종이 소리를 내지 않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멀쩡하게 형상을 갖춘 종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종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보시를 거절한 데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탁발은 구걸이 아닙니다. 보시를 받는 탁발은 그 자체 보시행입니다. 그건 부처와 그 제자들이 하루 7집을 돌며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인색하게 주던 기분 좋게 주던 안 주던 못 주던 좋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주는 대로 안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대로 받아 그대로 올려 그대로 생명을 돌보는 데 쓰는 것, 그것이 탁발의 정신입니다. 화주 스님은 그 엄마의 집을 찾아 기어이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종을 만드는 끓는 샘물 속으로 소중한 아이가 들어간 겁니다. 아이를 삼킨 샘물은 비로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엄마의 보물인 아기를 삼키고 엄마의 비명을 삼키고 그리고 나서 종은 깊고 오묘한 일승의 원음, 열반 적정의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른들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산 목숨을 끓는 샘물 속에 던져놓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려주던 할아버지는 아기를 보시하기로 한 엄마의 말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으로도 함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은 때때로 자기조차 잊은 말의 빚을 받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끔찍함은 해소되지도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밭에 떨어진 그 이야기가 어떤 시절을 거치며 싹을 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나요? 명치 끝에 걸려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처럼 걸려있던 시절.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열정이 스스로를 태우며 까맣게 타들어가는 까마득한 절망의 때, 밑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상실의 바닥에서 쇳물 끓듯 끓던 시절, 그런 시절을 겪으며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피 흘리는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고통의 길, 골고다 정상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고통을 회피할 뿐이라는 겁니다. 에밀레 종은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자의 종입니다. 에밀레 종을
영혼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엄마의 생명인 아기입니다. 그 엄마에게 아기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대에게 그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놓지 못해 에밀레 에밀레 우는 내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헛손질만 하는 시간.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실의 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저 털썩 주저앉아 비명 같은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제물로 내줘야 하는 나의 비명에 스스로 놀라지도 않고 남에게 호소하거나 떠벌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자기 비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워서 억울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마음을 돌이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묻다 보면 내 소중한 아기를 삼키며 쇳물 끓듯 끓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장중한 소리는 거기서 올라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드는 비밀 용기, 헤르메스의 그릇, 헤르메티스가 아닐까요? 그 용기가 비밀 그릇인 것은 오롯이 홀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이 내 경험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 안에 내 고뇌와 내 슬픔과 내 아픔을 담아줄 헤르메티스가 없거나 깨지면 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바치기 전 성덕대왕 신종이 자꾸 금이 가고 소리가 나지 않았던 이유겠습니다. 소리의 감동은 결코 구리나 철근의 양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를 그치게 하는 소리, 나를 돌이키게 하는 소리는 내가 사랑하고 매달리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 집착인 줄도 몰랐던 그것을 제물로 일어납니다. 고통의 파고가 일어나 내 마음을 찢고 나를 파괴하고 있을 때 드라마를 보듯 남의 이야기를 듣듯 거리를 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나는 경험 너머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언가에 도달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그 잃은 것이 나에게 이르는 재물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일승의 원음, 진리의 둥근 소리, 에밀레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대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입니다.